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우리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8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인정하시니 인간이 돌이키라. 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한영 교수님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합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한영 교수님이 고난 가운데도 삶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는 것들을 많이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도원에서 한 주가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체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저녁 그 예배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단어는 뭐냐면 버티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티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5월부터 이렇게 목장에 이렇게 신방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쉽지 않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어려운 사업 가운데서도 근근히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직장 생활이 녹록지 않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녹록지 않은 그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이야기 들었고, 또 배우자를 믿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건강의 어려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질병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버티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버티고 지고 갈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욥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어진 직장의 짐도 있고 사업의 짐도 있고 우리 가족들의 짐, 건강의 짐, 여러 가지 짐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처음에 보니까 아들 7과 알 3이 있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이렇게 많았어요. 양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이가 500마리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욥을 어떻게 보냐면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욥은 그가 신앙도 좋았고 그리고 인품도 좋았고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하나님 욥과 같은 축복을 주면 전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참소해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재산을 칩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7위 되는 사람이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화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예전에 기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산 욕도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이 바람에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한 명의 자녀만 우리가 삶을 달리해도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쓰라는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참소해서 이제 마귀가 욥의 건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다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흙이 묻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 모습 건강을 칠 모습을 보고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후에 이 친구들이 욥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라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욥은 이 욥기에 보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면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오늘 2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아내의 저주와 그리고 친구들의 그 비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지금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면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신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의 상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의 이 고난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늘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다는 것. 아까 좀 전에도 말했듯이 자기의 재산만 다 잃어버려도 그 분노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욥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욥의 신앙의 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욥이 가는 길을 아시고 욥을 단련하신 후에 욥의 믿음이 점검같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이것이 헛된대로 되지 않고 내 믿음을 점검같이 단련하실 것이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 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할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줄 너희들 아느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알이 없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들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종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도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굴이 많은 사라에게도 큰 수치였는데 몇 년 동안 그 수치가 가냐면 25년 동안 그 수치를 아브라함도 견뎌야 됐고 사라도 견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의 그 수치와 고통을 견디고 버텨나갈 때 마침내 100세 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 25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금같이 다루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노예로 지내고 그리고 감옥에 가지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살 때 노예로 갔지만 30살 때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럼 17살 때의 요셉과 30살 때의 요셉 뭐가 다릅니까?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애굽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었고 온 세상의 족속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고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살 철없던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욥이었는데 욥기 마지막에 42장의 욥, 이 1장의 욥과 42장의 욥 똑같은 욥인데 뭐가 다릅니까?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욥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이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샘플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을 이겨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보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 고난이 있지만 저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으로 저것을 이겨가는구나.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도 목자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 우리 목원들이 목장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정금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인테리어 사업자일 뿐인데 우리 목장에 왜 인텔리들을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목장에서 같이 크게 웃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크게 안 되니까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섬기겠다 하셔서 그곳에서 목장을 이루어가고 또 열심히 VIP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들이 뭘 봅니까? 목자로 섬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읽고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욥이 붙들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그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고 마침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 25년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어떻게 버텼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한 말씀 붙들고 2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13년을 버텼는데 어떻게 버텼습니까? 곡식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꿈속의 말씀을 붙들고 13년을 버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자기의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내 왕위가 영원히 공고하리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10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때를 이겨나가게 합니다. 우리 5월달에 각 초원 모임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앞에서 초원 모임을 할 때 갔는데 그때 3초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이 큰 판을 해가지고 신발 던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목사님도 하셔야죠 하면서 초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목장에 접촉해서 신발, 제가 생각할 때는 던지면 맨 가운데가 50점이고 40점, 30점, 20점, 0점이거든요. 던지면 저는 50점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던졌는데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두 번째 딱 던졌는데 50점이 들어갔어요. 50점 들어가니까 박대하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무효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쉽다. 박대하 집사님 야속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 이제 말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목장의 대표 4명이 나와서 신발 던지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두 분이 던졌는데 쉽지 않거든요.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발을 던졌는데 20점이 나온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제가 1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긍휼히 여기사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분이 뭐냐면 전선배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벗고 탁 던졌는데 신발이 쭉 날아가더니만 50점에 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50점, 저는 20점, 저는 사라지고 그분은 그런데 이제 정학봉 집사님이 딱 넣어더니만 12도 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이 전선배 집사는 12도 가신 분입니다. 이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웃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전선배 집사님은 11육도 하시고 좀 필사도 하시고 그래 은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에 가보니까 모두가 다 전선배 집사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신약을 끝나고 구약 필사 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 큐티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말씀이 길든 짧든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고 버티는 힘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더라도 출퇴근하면서 오디오라도 말씀을 듣고 그 짧은 말씀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욥이 고난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몇 년을 버텼습니까? 25년을 버텼습니다. 요셉은 13년을 버텼고
다윗은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고난을 버티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 있지만 우리가 그 자녀와 배우자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루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들이 지금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장 신방을 하면서 목장에서 많은 이렇게 은혜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목자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실권자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그 목자분이 참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일을 하는데 이 그 회사에서 힘을 가진 이분이 이 우리 목자분을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근히 이렇게 퇴사라는 압력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의 실권자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동료들하고도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리데이테이션을 중력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공황 증세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점심때 이제 점심 일찍 먹고 나면 그 회사 주변에 숲길이 있는데 그 숲길을 늘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그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가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런 일로 너무 힘들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아내 목녀분이 뭘 하냐면 괜찮다. 내가 당신 먹여 살릴 거다. 우리 제주도 가면 내가 물질해서라도 당신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실권자가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퇴사라는 압력을 주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실권자가 잘려버렸어요. 네, 그 실권자가 잘려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그 다른 분이 오셨는데 우리 목자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다,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분을 우리 목자분을 마음껏 밀어줘서 정말 열심히 기쁘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목자 모임에서 그때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하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욥과 같이 그 때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그가 건강도 잃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령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고난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을 어떻게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이 우리 오늘 말하는 버티다, 히페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티신 거예요. 끝까지 그 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그 고난과 모욕과 치욕을 그 위에서 버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달리자마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다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3시간 정도 고통 당하고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의 형량을 다 담당했다. 끝까지 버텼다. 그 말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과 수욕과 치욕을 끝까지 버텼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너희의 고통과 그 때를 버티고 이겨내길 바란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그 고통을 버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1장의 욥은 어떤 욥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던 욥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그럼에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42장의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욥은 뭐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체험적으로 내가 아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고난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본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그 욥, 정금 같은 욥이 되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전도사를 뽑아준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사역하기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옮기라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백 기간에 한 2, 3개월에 전도사로서 담임 목사님 그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정도 사역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였고 성도님들하고 관계도 되게 좋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사역의 열매도 많았는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안건을 끌어냈냐면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서 저희 거치 문제가 논의되면서 이 새로 오신 분이 김연환 목사님, 전도사님 내보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그 안수 지사님이 마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안건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말하기는 부담스럽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제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옆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저는 사무실에 있고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위에서는 김연환 전도사님 내보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건 내시고 그에 대해서 전화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들이 3개월, 4개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수첩 지갑에 보니까 그때 썼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저의 거취가 불안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그 기도 제목에 뭐라 썼냐면 하나님 저 목사 안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보니까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 거치가 어렵고 힘들고 나가라는 그런 압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버텼는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게 도와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앞서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좋은 교회에 가서 이제 선임 목사를 섬기게 됐거든요. 그 버티는 시간, 3, 4개월의 그 버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 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을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그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를 주님께서 붙들어서 그 믿음을 은혜로운 정령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재산도 잃고 그리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잃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그 때를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낙망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붙드는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 때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버텨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명 앞에서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인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같은 믿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금 같은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여서 천금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길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신뢰하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며 그 복들을 나누며 영혼을 구원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지어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